사랑하는 카리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박 3일간의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전한 메시지는 명확하죠. 인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율법주의적인 그 거짓 복음을 이제는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복음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이 메시지는 이렇게 칭의 교리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폐회배 때 잠시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어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또 종노릇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다 말했습니다.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 복음을 든 자는 반드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소위 개념적인 동의, 그래 그렇지 이렇게 그 개념을 확인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 통치에 내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확실하신 통치에 실제로 순종하는 그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든 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를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오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율법적인 공로를 세우거나 그 행위로서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존 칼빈은 이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는 외적인 종교 의식만을 갖춘 그런 위선자들이 늘 섞여 있다. 물리적인 성전 뜰을 밟는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1절의 질문은 이름뿐인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름뿐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그 참된 신자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던 것입니다. 수련회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이제 새겼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편 15편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복음이 내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점검해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주의 장막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의 삶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반드시 정직과 공의,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진실함이라는 거룩한 표지가 나타납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입술만의 고백은 맹목이고, 그죠?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적했던, 책망했던 위선뿐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수련회에서 확인한 그 복음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적인 그런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선과 이 외식의 껍데기를 이제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5편이 증거하는 바 참된 성도의 그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묵묵히, 늦어도 돼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묵묵히
그 주의 장막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우리 카리스 청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첫 번째 표지로서 일상과 이웃을 향한 정직 그리고 공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이 참된 신앙의 기초를 어떤 종교적인 제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보여지게 어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모습,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그 참된 신앙의 기초를 찾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외형적인 그 종교 의식에 더 치중해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된 믿음의 그 증거를 이웃을 향한 공의의 실천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칭의를 입은, 너는 의롭다, 네가 죄가 없어,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칭의를 입은 그 성도의 삶은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만 종교적 열심만으로 입증되지 않아요.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내가 이웃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말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하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장막으로 향하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관계나 어떤 죄악된 그런 책략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이 모든 일에 아주 단순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옳습니다.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얄팍한 속임수를 부리거나 악한 편법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을 그 사람은 끊어버립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보다 이 혀의 사용을 조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원래 그 MDB THM 전공이 이제 구약의 잠언인데, 구약의 잠언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혀의 사용에 대해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면서 성도의 삶에서 이 말이 가지는, 혀가 가지는 영적, 도덕적 그 무게를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경고하고 있는 게 잠언의 절반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혀,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그냥 소리를 내는 도구나 의사소통하는 그런 수단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 권세를 지니고 있다. 주의해야겠죠. 반면에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고 함부로 내뱉는 그런 말은 타인의 영혼을 찌르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고 진실한 그러한 말, 그런 언어는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키는 약이 된다. 너무 뻔한 말 같지만 그만큼 기본적으로 이 혀의 사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 이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옳은지를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잠언의 이 절반 분량에서 이 혀의 사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이러한 메시지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혀의 문제가 단순한 언어 습관이나 기술의 문제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혀의 사용은
말이라는 것은 내 내면의 마음의 상태, 내가 가진 그 영성의 어떤 척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걸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셨죠. 따라서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은 주의 장막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가 일상 속에서 맺어야 할 아주 필수적이고 치열한, 우리에게 나타날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거죠. 자, 이어지는 3절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단절해야 할 구체적인 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3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장막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는 모든 형태의 악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타락한 본성이 가장 쉽게 범하는 이 말의 죄를 엄격히 또한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성도가 악의적인 중상모략을 포함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근거 없는 악한 소문을 쉽게 맹신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는 그 잘못 또한 철저하게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어요. 거짓된 소문에 쉽게 동조하고 혹은 침묵으로 방관하는 것 역시 공의를 훼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여러분들 혹시 캠퍼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 타인을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명심합시다. 복음을 든 자의 입술 그리고 그 행실은 어디까지나 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이웃을 살리고 온전히 보호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통로로,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공의로서 드려져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철저한 정직 그리고 진실함, 이것이 바로 그 영원한 장막을 향해 걷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4절과 5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면 주의 장막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는 자가 가져야 할 세상을 거스르는 가치관을 다룹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가치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가깝게 복음을 든 우리 카리스 청년은 이 세상의 질서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재평가하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겁니다. 나침반에 그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은 항상 정북향을 가리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강력한 자석이 이렇게 놓이면 그 본래의 방향을 잃고 이 자석을 향해서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이라는, 권력이라는 이 강력한 자석을 우리 삶 곳곳에 들이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이 나침반을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세상은 힘 있는 자에게 구피라 고 이익 앞에서는 신념을 과감히 버려도 좋다고 유혹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역시나 주의 장막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의 나침반은 어떠한 외압 속에서도 일명 하나님을 경외함,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그 흔들림 없는 진리만을 가리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참된 성도의 가치관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 말씀은 또 뭐죠? 권력이나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악인들의 악행에 동조하거나 우리가 아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멸시할 수 있는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반대로 이 사람을 세상의 지위나 돈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을 높이 평가하여서 그러한 자들을 존대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직장 생활 어때요? 불의한 방법으로 실적을 올리는 상사에게 승진을 위해서 편승하는 거 들었나요? 편승하는 거, 이거 망령된 자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라 할지라도 묵묵히 정직을 지키는 그 자를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 이게 영원한 장막을 향하는 자의 마땅한 시선,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 이웃과의 경제적, 사회적 약속에서 드러나는 성도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조그만 손해나 불편을 가져올지라도 핑계를 찾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서원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걸고 맺은 굳은 약속을 의미해요. 여러분 좁게 보면 이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헌신의 그 약속을 뜻하는데, 좀 더 넓게 보면 이웃과 맺은 언약, 경제적 계약,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내뱉은 책임 있는 약속, 이 모두를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 있습니다. 서원. 그러니까 자신이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훗날 내게 크고 작은 손해나 불편함을 가져올지라도 대충 어줍지 않은 핑계를 그렇게 대거나 그렇게 찾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5절 후반절 말씀에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뇌물에 타락하여 공의를 왜곡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떠합니까? 철저히 이익이 중심된 세상 맞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맺었던 계약조차 가볍게 파기하고 이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타인을 착취하는 것을 오히려 융통성이라 말하고 지혜로움이라고 포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 같은 청년들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단호하게 거슬러야 해요. 우리 눈앞에 주어질 경제적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오늘 말씀대로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손해를 감수하는 그 진실함, 정직함, 그리고 돈과 권력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공의로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죽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은혜 아래 거하면서 세상에 증명해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5편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고 오늘도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그 모습을 대략 10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십계명과 유사한 그러한 시입니다. 마치 십계명처럼. 여러분 십계명 읽으면 어때요? 매우 엄격하고 무거운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무겁게 다가오죠. 얼핏 본문을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10가지의 계명과도 같은 지침들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히 지켜내야만 비로소 주의 장막으로 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구나.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갈라디아에서 거듭 확인했던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의지나 자기 행위로서 율법을 완벽히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준행하셨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지침들은 우리가 영원한 그 주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 내 힘으로 쟁취해야 할 자격 조건이나 어떤 합격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님의 감동에 힘입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이자 열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교만한 그런 내 모습을 고치고 싶어서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서 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늘부터 겸손해질 거야, 겸손을 행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도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내 얄팍한 의지나 어떤 노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찾아옵니다. 진정한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온전하게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때 비로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과 겸손함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언급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9가지 열매들의 명칭들을 수첩에 적어놓고 오늘은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은 내가 오래 참아야지, 오늘은 내가 온유해야지, 오늘은 내가 충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결심한들 그것이 맺혀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에 따라 행할 때 내 삶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라,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져라, 이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 10가지, 100가지 계명을
지키려 아등바등 그렇게 율법주의적 종교 생활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대신에 날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하루하루 묵묵히 그렇게 걸어간 후에 훗날에 우리가 걸어온 그 지나온 흔적들, 그 영광스러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묵묵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감동받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줄 알았던, 혹은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던 그런 것들이, 이 시편 15편의 정직과 공의, 사랑, 이 진실의 열매들이 실제로 내 삶 곳곳에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로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의나 나의 어떤 훌륭한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고 내게 이토록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께 정말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게 주의 장막으로 향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세상 항복판으로 다시 파송받는 사도요, 주님의 제자요,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 여러분,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그 강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맺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들고 영원한 주의 장막에 거하고 그곳을 향해 또한 기쁘게 걸어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의 죽으심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때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무릎 짓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내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복음에 대하여 시편 말씀에 복음을 듣다로서의 삶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 청년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충만하게 만족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 따라 거기서 붙잡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모든 계명들 법들을 다 지키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를 믿고 아버지 그렇게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신 하나님 청년들 통하여 아버지 소소망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손에 보기를 아버지 자초하는 그런 거룩한 청년들로 우리 삶에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의 방향을 또한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이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타협과 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의 정직과 공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줄 믿습니다. 세상의 나침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 진실을 또 공의를 선택하는 그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의 장막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거짓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의 장막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